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광야학교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훈련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과제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모습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구스는 성경에서 주로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서 미디안을 구스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취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서야 비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어찌 되었던 건 간에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 아론과 미리암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동생이었죠. 아마도 이들은 충분히 모세를 누르고 그 권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방에 대해 모세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 성경은 모세에 대해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반 선지자와 같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듣는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고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모세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짜라트, 즉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미리암만 이것이 걸린 것이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였거나 아론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1회 동안 격리하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탈권위의 시대는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욕망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자를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필요한 권위를 주시며 필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당하게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 사역하는 그 권위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리더와 목자들, 사역자들, 이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며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사람인데 하면서 미리암과 같이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진짜 권위를 보십시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모세는 온유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려고 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시며 낮아진 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권위를 기대하며 우리 한번 온유함으로 낮아져 보면 어떨까요? 나의 권위를 주장하고 내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겨보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붙여주신 여러 권위자들에게 연락해보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또 존경의 표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오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비춰집니다. 주님, 나의 권리와 나의 권위를 스스로 찾아가고 높이는 세상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온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